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하동 집사님께서 제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콩나물을 다 많이들 나눠주셔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추위 가운데 딱 알맞게 추위가 찾아와가지고 콩나물 김치국, 콩나물밥, 콩나물 무침으로 한 주간 동안 너무 기쁘게 잘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영역에 힘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하는 큰 테두리를 그만 보면 이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 조각을 그만 살펴보면 다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선배와 후배의 관계, 형님과 동생의 관계, 사장과 사원의 관계, 혹은 동료의 관계, 이웃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엄격히 따지면 관계라고 하는 연결고리에 의해서 이 사회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는 말씀인데, 예배 역시 예배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즉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의 눈길이 함께 하시며 주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족하면 부모님이 그를 책망하고 그걸 업신여기고 그를 내쫓고 그런 부모님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혹은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부모님은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깊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분량대로 우리의 삶에 복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꼭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를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하여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구원받게 한 것을 깨닫게 하신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 초두에 좀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그냥 사시다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사시다가 가실 분들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냥 90세 아이고 인생만 지루하다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세상 떠날 때는 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삶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그분의 손길 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고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런 시간의 주인이시요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그런 진짜적인 조건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멀잖아 그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예배다운 예배를 진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찬송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드리는 천사들의 찬송만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258장 찬송을 불러보시고 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인지.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는 지금보다도 더 좋은 찬송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뭉클해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그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쁘다 예배만큼 바쁜 일이 있을 수 없고, 소중하다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최고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오늘 또 살아가는 거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좋은 옷을 입는 것이며, 예배를 위하여 오늘 또 내가 식사를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가 최고이기에 오늘 또 예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예배의 제적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라의 제한적인 방역에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협조하되 예배를 쉴 수는 없고, 예배만큼 소중한 일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게,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잘 대하지 않고 잘 섞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교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들은 혼혈족이다. 그래서 사람을 취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것은 유대인 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목이 마르시게 되어서 우물가에 갔는데 마침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업신여기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서 대화가 오고 갑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물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자 하니 당신은 선지자 같고 유대인인데 당신들은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더이다. 산에서도 말고 들에서도 말고 예배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24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진실된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끝절에 말씀하시기를, 24절 끝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를부터 쭉 읽어내려 보면 꼭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도 지켜주셨고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으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성경의 순환입니다. 순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좀 잘못했지만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일들도 흔히 있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의 일생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리더이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축복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이를 가진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아이가 태어나면 불을 평생에 쓸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한 20명 정도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40대 50대 대한민국의 주름 잡을 때 아니면 세계를 주름 잡을 때 나는 이 땅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의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을 받은 그 아이들은 반드시 이 땅을 지배하는 주름 잡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해주십시오.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멋지게 살아가고 남들이 바라볼 때 저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는 낙심하지 않게끔 하는 붙잡아 주십시오. 내 이름은
기도하는 목사님께서 짓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련은 있지만 이기게 하실 것이고 고난은 있지만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꼭 강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제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또 앞으로 이 애기 낳을 분들은 또 저를 또 다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점쟁이는 절제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문들은 적의 침입과 도적의 침입으로부터 성 안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해가 지는 그 시간이 되면 성문을 닫는 시간이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면 성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만 성문이 개방되어지는 거고 밤에는 반드시 성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보시면 6일 동안에는 그렇게 닫지만 초하루나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는 이 문을 닫지 말고 항시 개방해 두어라. 예배하는 자들이 언제 어느 시간에나 이 성을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끔 문을 닫지 말고 문을 항시 열어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문을 닫습니다. 이유는 적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성 안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습니다. 밤 시간에는 도적들이 움직이는 시간이고 적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문을 닫았습니다. 닫음으로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어지면, 초하루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에는 이 문을 항시 개방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은 안 들어오겠습니까? 불안을 야기할 요소의 사람들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날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로부터 그리고 이 성 안에 어렵게 만드는 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문 닫는 인간의 수단을 동원하지 말고 열어두어라. 예배 시간에 늦는 분도 있고 시간을 지나서 또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뜰을 밟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문을 닫지 말고 개방해 두라, 항상 열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예배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하다가 암병 환자가 병을 고쳤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예배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 몸에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많은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의 시간입니다. 예배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내 하나님이 되심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며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을 볼까요?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모이고 말씀을 나누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즐거이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배고파서 죽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해 보시면 예배 봉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주는 들어와서 문 곁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가지고 온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이렇게 하고 그들은 문으로 나가고 그렇게 질서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예배 이제 다 축도 마치고 나면 성가대가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왁 일어서서 나가는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또 방역을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1m 거리를 잘 지켜야 되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시는가 하면 저 뒤에서부터 그냥 막 일어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 앉아 계시다가 앞에 있는 분들부터 나가야 돼요. 이유는 먼저 오신 분들이 앞에 앉으셨어요. 늦게 오신 분들이 뒤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축도 마치자마자 뒤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나가버리면 우리가 얼굴을 익힐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근사님들이 어느 분들이 교회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 몇몇 되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축도 마치고 나면 성가대가 성령하는데 여러분들 나가실 때까지 반복해서 하실 거예요. 아직 앞줄부터 일어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굴을 한 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입니까? 눈만 한 번 바라봐도 이게 얼마나 기쁨인데요. 꼭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방역에도 우리가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얼굴을 읽히게 되는 뒤에 앉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에 앉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한 43m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 이거 빠져나가는데 잠깐인데 그거 한 1, 2분 차이입니다. 1, 2분 차이. 천천히 여러분 그렇게 퇴장해 가시면서 얼굴을 서로 읽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예배 순서에 대한 말씀, 질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준비된 예배, 그 예배는 질서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은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것만큼 항상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노력하고 애쓰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가 주어지는 것이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100점 맞은 일은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 잘 드리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순서 위원회에 대해서 주보가 예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위원들은 10시 20분에 본당에서 예배위원들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꼭 참여하셔서 기도하시고 안내위원들은 안내위원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기도위원은 기도위원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 나 한 사람의 준비 때문에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요 자꾸 아버지만 찾고 있고 그러면 그냥 예배 그 한 분의 예배 기도 때문에 모든 분들이 마음이 그냥 흐트러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헌금도 그냥 있는 것 아무거나 빼내서 그냥 남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 주듯 그렇게 헌금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계시는 헌금 집에서부터 준비하십시오. 10,000원이 되었든 1,000원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부터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계시는 돈 중에서 제일 새 것으로 준비하십시오. 제일 새 것을 드린다고 해서 10,000원이 20,000원 되는 것도 아니고 큰돈이라고 해서 20,000원이 1,000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헌금 드릴 때도 그저 한 장은 엎어져 있고 이거는 이쪽으로 가 있고 머리는 또 이쪽으로 가 있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런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우리 재정부에게 사례비를 받을 때도 재정부장으로부터 재정부원들의 점수를 제가 매깁니다. 제 마음속으로만 매깁니다. 사례비를 주는데요. 숫자만 딱 세서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큰돈이 그 들어온 헌금 중에서 그래도 새 돈들을 뽑아가지고요. 가지런하게 머리는 머리 쪽으로 가지런하게 해서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봉투를 들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정성을 보십시오. 주의 종을 섬기는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기도의 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얼마를 드리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준비되지 않는 채 교회 와가지고 호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그래서 헌금하지 마시고, 그런 헌금은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부터 준비된 헌금 그것만 드릴 뿐이지, 입장료 내는 것처럼 우연히 만난 아이에게 용돈 주는 것처럼 이 호주머니 저 호주머니 뒤져서 드리는 헌금,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헌금 안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입을 옷,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차림, 넥타이 잘 정결하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아이고, 나는 못 사는데 옷 사 입을 돈도 없는데 나 교회도 이제부터 못 나오겠다, 그런 분이 계실 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구두도 미리 한번 손질하십시오. 그게 예배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마음. 교회 오실 때 신으실 구두도 한번 닦으시고, 꼭 새 옷을 사 입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옷 다림질 한번 하시든지 손질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내일 이걸 입을 것 하고 구별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미리 걸어 놓으시든지, 이게 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게 다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어른이시고 원로가 되신 이강만 장로님께서 저번 공동회의 때 평상시 옷과 예배 옷을 구별해서 꼭 입으십시다. 교회 중직자들은 꼭 정장을 하시고, 그런 말씀하실 때 정말 귀한 말씀이다. 정말 귀한 가르침이시다. 교회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어른이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꼭 준비된 예배, 준비하는 마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인삼이라는 게 빨리 이렇게 이제 갈까봐 물을 축여가지고 신문지에다가 말아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관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인삼을 주시는데, 그래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인삼을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말아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것과, 그걸요 조그마한 박스라도 구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닫아가지고 포장지를 해가지고 주시는 거라고는 내용물은 똑같는데 받는 기분이요, 신문지와 박스는 훨씬 달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잘 준비하면, 그렇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2022년이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뭐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절대로 저는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의 자세는 제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말라기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때 목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때는 제사장들이요, 성도 여러분, 유목사 얘기대로 뭐 새돈 그런 거 고를 거 없습니다. 뭐 앞뒤 뒤 그런 거 뭐 맞출 그런 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만 내십시오. 많이만. 병든 것, 눈먼 것 어떻습니까? 남에게 훔쳐온 것, 사기친 것 어떻습니까? 많이만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 총독에게 들어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느냐? 라고 반문법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뛰어넘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곧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바닥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이고 성도 여러분, 뭘 번거롭게 뭐 새 돈 찾고 뭐 그럽니까? 그 할 거 없이 그냥 헌돈이라도 괜찮으니까 많이 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 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제가 강조하는 목사는 아닙니다만 하실 수만 있다면 액수가 여러분의 삶에 결정될 일이지만 그게 5,000원이든지 1,000원이든지 괜찮습니다. 매주일 감사하십시오. 지나온 한 주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살아갈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감사케 복 주실 것입니다. 입의 고백도 참 중요하지만 행위의 고백도 따라옴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똑같은 아들이지만 아주 다정다감하게 따뜻하게 구는 자식에게는 뭔지 모르지만 이번 음력설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다른 아들보다도 그 아들에게 참기름이라도 한 병 더 준비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어요. 싱싱거리고 엄마 말 안 듣고 제 자식만 보면 그냥 속이 그냥 터지고 그냥 숨이 막힐 것 같고 그 아들에게는요 참기름 한 병밖에 안 돌아가요. 참기름이 필요하시거든 경기박학관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 잘하면 축복하십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는 눈도 그리시고 좀 찌르시고 찌르는 게 아니라 저거 두드리시고 머리도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 힘이 없으면 스프레이 샥 뿌려서 하십시오. 이게 예물을 가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2022년 매주일마다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1년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 처음으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째 되는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셨다. 복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역사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서 4번째 계명이 이 예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 날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날, 내 예배를 받으시는 날,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살펴주시는 날, 그래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날, 그런 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에스겔 시대에 문을 닫지 말고
그날은 언제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 놓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예배를 지키시고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으로부터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는 축복의 한 해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닫히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바이러스를 통해서 질병을 통하여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텐데 예배 못하는 문이 닫히는 일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의 응답의 문이 늘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문이 닫히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간구합니다. 원컨대 오른손을 주님 앞 주시어 손에 얹어 싸우니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다친 것이 무엇입니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예배 생활이 늘 승리로 있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냥 이 시간 왔다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아버지의 예배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복된 역사, 일평생 동안 내 가는 길마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길 되어져서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맺힌 마음의 상처 하나님이여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만 넘치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복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날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받고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들, 그것이 물질의 문입니까? 건강의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내 속에 들어오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는데 그저 그렇게 시간 속에 왔다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므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일생에 우리의 삶이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아버지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하루하루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오셔서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웃음이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자손들의 앞길들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다치는 일 없게 하시고 항상 열린 문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여 주시는 사랑받으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